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우리는 어제까지 제사 지내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3일 동안 상분제가 뭔지, 안식일 제사가 뭔지, 그리고 월삭 제사가 뭔지 첫날 하고, 두 번째 날은 유월절 제사, 그리고 칠칠절 제사, 그리고 7월 달에 가서는 나팔절 제사, 그리고 대속죄일 제사, 그리고 초막절 제사 7일간 이렇게 해서 50일 동안 날짜를 지키고 또 22일간 날짜를 지키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막절은 또 길기도 하고 그래서 일일이 적었는데 일일이 적은 거 8번이나 적었으면 알아야 되는데 또 잊어버리고 있으면 나중에 또 깨닫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오늘 또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하고 비슷합니다. 우리가 제사도 안 지내는데 제사법 가르쳐 주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제사법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엄청 큰 은혜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은혜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가 헛되지 않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가 헛되지 않다는 얘기는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이 큰 은혜를 받고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율법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는 더 상대적으로 가볍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법을 더 어려운 걸 많이 주세요. 이런데 찾아보면 더 많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가지고 그냥 넘어가서 퉁치고 넘어가서 그렇지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 복잡하게 까다롭게 되어 있는데 그걸 알면 알수록 은혜가 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는 사람도 아니냐? 왜 꼭 남편과 아버지한테 말 들어야 되느냐? 자기 스스로 하면 좀 뭐가 덧나냐? 이런데 주인이 있는 게 나아요? 없는 게 나아요? 이 개들을 보면은요, 이거 여자가 개입니까? 이렇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경우와, 다시 말해서 주님이 계시는 경우와 주님이 없는 경우는, 없는 게 더 자유롭고, 주일날도 놀러 가고, 11조도 안 내고 자기 멋대로 쓰고, 이런 거 같지만, 사실, 주일날 놀러 가봐야 재미도 없고, 11조 안 내봐야 쌓이는 것도 없고, 또 갈 때는 그냥 빈손으로 가고 똑같이 가요. 그런데 11조 낸 사람은 가가지고 상 받고 또 안식일 날 지킨 사람은 잘했다 칭찬받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막 이상하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그런 거죠. 어쨌거나 하나님이 간섭하고 이러면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자인데도 예수님을 남편인 신부로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맨날 듣는데 오늘도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아버지가 그 딸에 대해서 딸의 말과 서원과 결심과 서약을 아버지가 모른다 하면 안 되고 알아야 되고 그리고 시집 가면 아버지하고 관계없이 남편의 말을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사람 처녀들도 많지만은 또 결혼했다가 또 헤어져서 또 혼자 사는 사람 많은데 다 이제 여기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다. 이게 이제 가장 우리가 많은 서원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작정 헌금 이게 지금 가장 큰 이제 서원으로 해당되는데 이 이제 그
자기가 잘 모르고 제정신으로 작정한 게 아니고 그때는 뭐 정신이 없었던가 봐요. 이래도 지켜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그러면 아버지도 없고 처녀가 그런 사람이 서원을 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켜야 되죠. 지켜야 되는데 아버지가 있는 경우에는 아버지가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어떤 사람은 평생 나실 인으로 서원하는 경우도 있고 언제까지만 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아들이 수능 친다고 수능 칠 때까지 100일까지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서원일 수 있죠. 그리고 식구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다 온 식구가 그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이게 다 서원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단 정해놓은 거는 끝까지 해야 됩니다. 하다가 내가 뭐 기도해봐야 달라지는 거 없는데 이러고 중간에 마음이 바뀌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는 것과 없는 사람은 하다가 뭐 꼭 해야 되는 거 아니고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도 되지 뭐 이러면서 놀러 가버리고 그냥 술 마셔버리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고 죽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절 읽어볼까요?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뭐 자세히 읽을까요?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자 이렇게 말하는 성경은 여기밖에 없어요. 뭐, 했으면 이렇게 해라 이런데 있다고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의지가 뭐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뭐 결심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너희들이 의지에 달려 있는데 만약에 그랬다면은 이런 말로 하고 있죠. 4절 읽어보죠.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다. 그 자기가 보통 이제 딸이 내가 뭐 헌금을 내겠습니다. 이렇게 뭐 1년 동안 매달 용돈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으면 시집가기 전까지만 한다든가 뭐 이런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결심을 했으면 그 아버지가 듣고 가만히 있으면 그걸 실행하면 돼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중간에 뭐 가다가 뭐 안 해도 된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서운한 것을 듣고 가만 놔두면은 그 딸이 잘못했든지 잘했든지 간에 그것을 진행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무슨 뜻일까요? 5절 읽고 얘기합시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이 말은 뭐 아버지가 하지 마라 이랬으면은 뭐 용돈도 안 주고 아무도 안 준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루지 못하는 거죠. 그게 그 말이긴 하지만 그 하지 말라면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자일 경우에 장성한 20세 이상이라면은 그건 뭐 아버지 말을 안 들어도 자기 스스로 서약을 하든지 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집 안 간 딸일 경우에는 허락을 안 하면 그 서약이 소용없는 거고 서약했는데 아버지가 허락을 못 합니다. 그럼 알았다 이렇게 그렇게 죄가 그 없다. 작정 헌금 명단에서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버지가 묵인했으면 끝까지 이달 말까지 작정 헌금 누구누구는 얼마 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낼 거고 또 그 작정 헌금을 또 누구에게 어떻게 쓰겠다 하는 작정을 했으면 그대로 이제 이루어 가는 것이죠.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첫째는 경거망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 주권이 여자일 경우에는
아버지에 있고 결혼하면 남편에게 있다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죠. 없으면 더 좋은데요. 없으면 주인 없는 개하고 비슷하고 또 없으면 은혜가 훨씬 떨어지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인정받은 거하고 아무도 관심을 안 써주는 경우하고 완전히 다른 거죠. 은혜가 다른 거죠. 은혜가 더 있게 하려고 간섭을 받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신랑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고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순결을 지켜야 되고 우상 보고 절해야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 6절 읽으면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말 안 하였으면은 뭐 지가 그 전에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냥 했는 게 있으면 말 안 했으면 그대로 하면 돼요. 남편 모르게 그냥 하면 돼요. 근데 나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남편이 하지 마라 이러면 하지 말아야 되고 아무 말도 안 하면 그대로 해야 돼요. 요즘은 남편이 함부로 아내한테 말 함부로 못하죠. 시집 오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도 뭐 빚을 들고 왔는데도 뭐 말할 수 없이 그냥 놔뒀다가 그냥 남편이 갚아줘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안 하면 몰라도 입으로 말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그것은 갚아줘야 되는데 남편이 7절 읽어봅니다.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 서약했는 게 있으면 결혼해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결혼해가지고 그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그 남편이 도와줘야 되는데 어, 음, 그 반대를 한다든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8절 읽어.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그러니까 시집갈 때는 서운했는 게 다 파기되고 그 없어진 상태에서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에는 그 서운이 뭔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을 나의 남편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약했는 것도 남편이 안 된다. 내가 남편이다. 예수님 남편 하면 안 된다. 이러면 그대로 남편을 따라야 되지. 남편은 안 믿고 예수님을 남편이라 이러면서 말을 안 듣는 때가 있는데 그거는 안 되는 거죠. 잘못된 거죠. 그래도 힘이 약해가지고 요새 남자가 힘이 약해가지고 그래 얘기해도 그러냐? 그러면서 놔두는데 이 뒤에 그 읽어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9절 읽어보면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입니다. 요번에는 이 그 처녀 때 서약했는 게 이제 문제가 얘기를 남편을 얻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데 요번에는 결혼했다가 혼자 됐을 때 그럴 때 그 부부로 살 때 그 서약했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지켜야죠. 남편이 없더라도 죽었더라도 그동안 했던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남편이 허락해줘가지고 무거운 그 헌금하려고 했는 건데 남편이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해야 돼.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그런데 10절 읽음.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였다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지금 그 얘기는 남편이 집에서 이 말은 이혼하기 전에 말하는 거예요. 이혼하기 전에 서운했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1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입니다. 이건 앞에 있었던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을 다시 한 번 합니다. 결혼하면, 이혼하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혼해도 그것은 계속 남아 있는 거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됩니다. 12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분열을 사하시느니라. 12절 말씀은 이게 지금 진도가 굉장히 늦게 나가서 그런데 이 남편 아내가 서약한 거를 남편이 듣고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것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약했는 거 소용없는 게 되는 거죠. 12절 말씀은. 예. 그러면 11절은 뭐고요? 그거는 지켜야 되는 거고 12절은 반대하면 지키지 말아도 되는 거고 그런 건데 13절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네, 14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아무 말 없이 서운한 걸 그냥 놔두면 그걸 지키게 하도록 했으니까 그거 아내는 그걸 지키면 되죠. 근데 이게 지금 말을 자세하게 하면서 길게 해놔가지고 우리는 지금 오히려 더 헷갈려요. 진도가 타이밍을 맞춰서 넘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있잖아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서약한 게 있어요. 그럼 혼자 지키면 돼요. 그건 혼자 한 거는 남편 모르게 한 거는 뭐 여기다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그건 지키면 되는 거고. 이건 공통으로 여러 사람 앞에서 서원한 건데 이 서원이라는 거는 혼자 하는 거는 그건 결심이 이게 서원이기는 서원이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하는 서원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서원하는 게 서원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거죠. 나실임이라든가 봉헌 작정 헌금이라든가 이런 거는 작정을 왜 해야 됩니까? 그냥 지가 알아서 마음속에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작정을 했을 때는 그 작정했는 거 가지고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걸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금식한다든가 금식도 혼자서 내 혼자 금식해야지 이런 금식하면 금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꼭 공부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우리 누나가 바로 위에 누나가 설날 아침에 욕을 시커 얻어 먹었어요. 왜 그랬나 이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투패를 치면 그 괴가 나오는데 그 괴가 입을 안 띄고 일어나자마자 패를 해가지고 패를 보면은 그날의 운수가 정확하게 맞다는데 일어나서 패 뛸라고 그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안 한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그만 속이 상해가지고 나와가지고 그러다가 욕 시커 얻어먹고 야단치는 거 근데 엄마가 진작 얘기하지 그랬나 난 몰랐다 이런데 엄마 대단하죠. 혼나야 되죠. 당연히. 그 자기 멋대로 했으니까 혼나야 되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금식을 하겠다 이러면 얘기를 해야지. 그것도 모르고 당신을 위해서 오늘 잔치를 준비했는데 오세요 이러는데 나 금식합니다.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뭐 공포를 해야지 서원이 되는 거지. 그냥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는 그거는 자기 의지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 능동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이루려고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서약이 아니고 그 서원도 아니고 결심도 아니고 내 나의 묵언하는 거는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묵언이라고 이게 우리는 개신교는 안 하지만 가톨릭에 가면 묵언 기간이 있어서 이 앞에다 가입표 할 때도 있고 묵언 이래 해놓을 때도 묵언 수도라 하나요? 묵언 수양이라 하나요? 뭐 그렇게 하는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왜냐하면 수녀원에도 수녀들이 입 띄면 시끄럽고 죄를 자꾸 짓거든요. 그러니까 묵은 수행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혼자 하면 안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말 시키고 안 그러면 내한테 말하기 싫나 왜 그랬나 이러면서 와가지고 망보를 하기 때문에 공포를 해요. 근데 혼자 서운한 거는 소용이 없어요. 금연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억지로 참고 있는데 담배 연기 푹푹 피우면서 한 대 피워라 이러고 주면은 오늘만 피워야지 이것도 피우는 거죠. 금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술 좋아하는데 이제부터 끊어야지 이랬는데 친구가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와가지고 술 한잔 하자는데 어떻게 그게 안 가요? 삐진 것도 아닌데 가서 술 한잔 하죠. 근데 미리 공포를 하고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그렇다면 아내가 도와줘서 지금 우리가 무슨 기간인데 좀 죄송합니다. 이러면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인정해 주죠. 그런데 그런 서원까지도 우리가 남편이 도와줘야 되고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내 혼자는 안 되는 거, 딸 혼자는 안 되는 거. 남자는 뭐 말 안 하고 꿋꿋하게 인상 팍 쓰고 이러면은 서원을 지켜나갈 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자일 경우에는 누군가가 품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성경을 읽어보면 알다시피 여자에게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또 여자는 또 펄펄 뛰고 힘이 좋다 하더라도 무서울 뿐이지 그 무슨 권한이나 족보를 이어갈 수 있는 그게 없기 때문에 항상 아내가 있어야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이 있어야 되고 또 다른 아버지가 있어야 되고 아버지 없는 딸은 그러면 아무것도 못하냐 뭐 그런 건 아니죠. 지금 시대에는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런 법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현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거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이 법을 알면 그런데 성경대로 해야 됩니까? 꼭 해야 됩니까? 제가 뭐 제 블로그는 잘 많이 안 들어옵니다만 어떤 사람들이 딱 들어와 가지고 얘기합니다. 어, 음, 여자로서 당당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막 문자가 와요. 저기 그 댓글이 와요. 그래서 난 모른다고. 뭐 성경에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만 난 전할 뿐이지. 내가 뭐 이 세상에 있는 법을 뭐 어떻게 하고 또 당신이 누군지 모르지만 당신이 무슨 그 결혼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일도 없고 나는 당신한테 할 얘기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 다시는 저는 문자 안 하고 댓글 안 답니다. 기분 나쁘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남편이 꼭 필요하고 또 아버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예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남편과 아버지와 다 똑같다. 그러면서 신랑 신부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할 때, 야, 미쳤나? 이런데, 안 미치고, 진짜 남편 따라가는. 그, 하나님 아버지와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데, 육신의 아버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 아버지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뭐, 아버지 말을 무시한다면, 하나님도 아버지를 해놓으면, 하나님 되게 싫어하고, 네가 안 무시하는 큰 사람이 누가 있나? 대통령요. 이러면은, 하나님 대통령, 이렇게 불러라. 이렇게 하는데, 에이, 대통령하고 아버지하고 다르죠. 남편하고 다르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 결혼한 뒤에 남편, 그렇게 하고 예수 믿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을 때는 예수님 신랑 이렇게 믿어야 우리는 옳게 믿는 거고
이 성경을 보고 야 성경대로 해 남편 말 들어 이렇게 하면 이거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이 왜 그런 소리 하냐 이러면서 당당하게 되들어야지. 성경 가지고 딱 얘기했을 때 묵상 안 한 사람은 아 맞네 그럼 성경대로 하려면 꼭 물어봐야 되네. 안 물어봐도 됩니다. 예수님이 신랑이기 때문에 거기 물어봐도 됩니다. 마지막 16절 읽어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다. 15절 안 읽었죠? 예. 네, 15절.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의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 아내가 이게 서운했는 걸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뭐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집에 안 들어오고 막 왜 그러나 이렇게 내가 서운했는 거 내 지금 한두 번 나간 거 아니고도 지금 한 달째 나왔는데 내가 지금 석 달 동안 새벽기도 가기로 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밥을 해주고 가야지 새벽기도가 중요하나 하지 마 그거 치워라 이러면은 그 서운했는 것을 안 지킨 거에 대한 죄를 남편이 지게 된다. 뭐 질문 사항이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어떤 경우에 우리가 성경에서 해석이 안 되는 게 있는지. 아까 하고 이거 오류가 나네. 어디 하고? 아까는 뭐 남편이 교회 가지 마라 이러면 안 가야 된다 이러더니 이번엔 또 안 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효력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그게 예수님이 남편이 돼버리니까 남편 말을 들어야 되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남편이 되니까 당연히 그럼 남편하고 예수님하고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런데 그럼 남편 말 들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사람 말을 들어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필요 없으면 남편 죽여버리든지 아니면 바꿔주든지 뭐 할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남편에게 준 것을 듣고 그 다음에 남편이 없다든가 뭐 상황이 다를 때는 예수님을 남편으로 이렇게 섬겨야 되죠. 그래도 의문이 남습니까? 예. 이제 나눔 시간에 한번 나눠보도록 합시다. 16절 읽었으니까 제가 정리를 할게요. 모세에게 명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라. 그래서 법이 없는 서원은 뭐 의지죠. 자기 주관이고 자기 의지고 자기 신념이고 법이 없다면 자기의 뜻을 따라서 하는 거죠. 그러나 규례를 따라서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규례를 따라서 서원했으면 그대로 지켜야 돼요. 안 하면 그걸로 인해서 죄져서 죽게 되는 거죠. 질문합니다. 사람끼리 한 맹세는 헛것인가? 생각해 보세요. 금방 해줄게 이래놓고 또 안 해주는 그런 게 있는 게 차라리 뭐 네가 되는 대로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맹세는 아니잖아요. 되는 대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는 헛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꼭 해주라. 이러면 그건 헛된 맹세는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모든 미래를 움직이기 때문에 절대로 맹세해서는 안 되는 거죠.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앞에서 한 서원은 지켜야 할 의무인가? 의무예요. 내가 멋대로 내가 얼마 해줄게. 하나님 앞에서 딱 그랬으면 이건 그다음부터는 의무로 딱 바뀌면서 그거는 변경시킬 수가 없습니다. 무슨 사건이 있어도. 그럼 만약에 남편이 와서 하지 마라. 이래 버렸으면 그건 뭐 너무 억울하다. 말이 안 되니까 하지 마라. 이러면 그거 안 하면 되는데 그 서원을 안 지켜서 하나님께 벌 받는 거는 남편이 다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우리가 서원한 거, 약속한 거, 작정한 거, 마음에 결심한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고 그것을 꼭 지켜야 된다는 사실, 나중에 마음이 변했더라도 꼭 지켜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그래서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릴 뻔했던 그런 사소한 것까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사소한 일이 있을 때는 내 생각에는 이런 것이 옳다 이렇게만 말하던 우리에게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생각날 수 있게 생각이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니 어떻게 하면 생수를 마실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한다고 율법을 모를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 지났지만 이제 민수기를 읽으면서 얼마나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말씀을 이루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에 의지해서 말하고 행하고 듣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는 귀한 기독교인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